순수하게 되었던 순진나무라게 되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쁨으로 얻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그 권성혁 집사님 혹시 그 성경책 있으신가요? 성경은? 성경책. 성경 네,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 네. 있으세요? 예수와 동행하니
찬송가 195장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세상하고 나비 용약하나 늘 믿어 있으며 늘 걷는 어깨 다시 한번 인사해서 보자고 이 세상 떠나고 나비 용약하나 늘 믿어 있으며 그는 원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길과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자는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길과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가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구세계 가서 주의 은혜로 길과 같이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받은 세상 되어서 주와 찬송하게 되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사옵나니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행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하 22장이니까 50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02페이지 정도.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5절까지는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복종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세하를 피하였거든. 25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다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깨끗함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22장.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그 노래, 다윗의 시가 나오는 게 이제 사무엘하 22장 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사무엘하 24장까지. 그중에서 22장은 이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고난을 다 이겨내고 밧세바 또는 아들의 그 어떤 그 배반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22장부터 이제 쭉 어디까지 나오냐면 마지막 끝까지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52절까지입니다. 51절까지. 52절까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다윗의 그 찬양 22장 제가 한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22장 10절부터 그가 또 하늘을 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운 바다였도다. 구름을 타고 이제 구름은 이제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름을 타고 나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나 어떤 동물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비유해서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을 불린 장막을 세우시니 그 앞에는 광채와 말미암아 숲을 피웠다. 이렇게 쭉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쭉 이제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거두셨다는 거죠. 20절 보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이제 인도하셨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죠.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내 공의라는 것은 내 의예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의를 따라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내 손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데 악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서 나는 생활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내가 그 앞에서 완전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리 되고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가 여호와 앞에 깨끗했다는 거예요.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구나. 내가 깨끗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살피셨고 갚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 장면이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바로 전전장 18장 요 정도에서부터 보면 이제 바세바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전쟁이 돼서 나가서 죽도록 하고 죽였죠. 죽이고나 마찬가지죠. 바세바 남의 아내를 이제 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큰 아들내미 쿠데타로 인해서 막 쫓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 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무슨 뭐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 정도로 깨끗합니까? 다윗의 손이 이 정도로 깨끗해.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는 거예요. 내 손이 깨끗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고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21절에서 25절까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다윗이 공의에 따라서, 여러분 공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의라고 하면 내가 의를 행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 선을 행했다고 하는 걸 맞아. 다름이 없는 거죠. 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자, 21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까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 까닭에 대해서 25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공의를 보시고 상 주시고 자신이 깨끗하여 보상해 주셨다는 거죠. 구원해 주셨다는, 자신이 깨끗해서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이 없이 살면서 죄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분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보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상? 구원이라는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쭉 제가 이제 개혁개정보다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공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다윗의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아니면 전혀 죄가 없는 상태. 이게 의죠.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인데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전혀 죄가 없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거룩함에 다윗이 이렇게 거룩함에 도달했다든지 아니면 다윗이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의롭다는 걸 인정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나의 공의, 나의 깨끗하다는 그 의라는 표현은 뭐냐면 선언적인 의, 법적인 의, 단회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이제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리 문제가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를 표현할 때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의롭다, 그죠? 의롭다 칭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칭한다, 칭의한다는 거죠. 의롭다 칭한다. 그겁니다. 자, 이신칭이 할 때 그 의롭다라는 말은 구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동일한 의미인데, 자, 너희를 구원해 준다. 의롭도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한편으로 의인이라는 거죠. 왜? 너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하여 주시겠다고 말을 했어요.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다시 구하는 겁니다. 너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신칭에서 이 구원이라는 의라는 말이죠. 공의라는 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너희가 의롭다라고 택함을 받으면 법정적입니다. 이 법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번 여러분 법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딱 때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법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딱 때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단회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단회적. 그리고 한 번 딱 때리면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언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법적이죠, 단회적, 선포적, 선언적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공의, 의는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뭐 아니면 자기가 거룩한 상태에 도달해서 선의 것들을 많이 쌓아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21절부터 25절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악독한 죄를 저지른 놈이 여기 와서 잊어가지고 내 손이 깨끗하다는 거, 내가 공의, 나의 공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는 이런 소리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이런 조금 이제 주일 예배보다 약간 성격이 다른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은 그 주일 예배는요. 어떤 설교가 대부분의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어떤 성경 구절을 한 절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설교 쉽게 해서 이제 예화를 또한 가지 간증도 하고 해서 이제 한 3-40분 동안 어떤 퍼포먼스 형식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어떤 교리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이 안 나오시는 지금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수요 예배를 지금 진행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하는데
근데 전혀 수요예배에 이제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냥 주일만 꼴을 먹고 마는 거지. 수요예배 때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 많이 전하는데 그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나오는 이 의, 공의는 법정적인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정적인 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27의 안에 이 의, 요거 단회적 또는 선언적 또는 법정적 그런 의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의 의를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다윗이 내가 의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상을 주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의를 공적을 쌓아서 내가 정말로 선행을 베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 그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된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여기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에게 이미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밖에 나가면 다시 죄를 져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이렇게 이중적인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는 두 가지 이중적인 어떤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 저는 죄인입니다. 와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다시 받은 거예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왜? 법정적이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의는 법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서 딱 무죄했으면 법정적 선언이잖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딱 판결문으로 나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칭의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주일에 와서 회개해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잘 모르시는 그 분들은 그저 우리 어머니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저 교회 나오면 눈물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그렇게 눈물로 그냥 이렇게 적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는 죄인 맞는데 한편으로는 또 나를 택해 주시고 구해 주신 의인이에요. 내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우리는 하나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죄인. 왜? 의인이가 칭함을 받았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 나의 삶을 사는 순간 나는 또 죄의 오염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돼요. 우리는 오염된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또 교회 나와서 다시 또 지난 날을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이제 우리는 의인이 돼요. 이런 삶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교회를 뭐라고 하나 교회 안 가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밖에 나서 죄를 져요. 지금 나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 자, 내가 이제 교회는 이제 다 세상 교회는 썩어서 아유 나갈 필요 없어. 냄새나고 세상 교회 썩어서 안 돼. 나는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한 거야. 요즘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나온 권사님 중에서 한 분 그런 분 있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유튜브로 그냥 보고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말만 믿어요. 그래서 삶에서 또 이제 오염이 돼요. 내가 자꾸 오염되잖아요. 오염되는 게 교회에 나오면요
자신한테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분에 대해서. 그리고 권사님들이 확실히 그런 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저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왜 저렇게 명칭을 저렇게 이상하게 자꾸 바꿔 쓰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면 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아주 교리 공부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뭔 얘기야? 이렇게 사이드로 빠지면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영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의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의, 구원, 영생, 뭐 천자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걸 뭐 이건 뭐지 이렇게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다 하나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하여 도를 닦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은 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행을 해서 도를 닦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도 가면 먹지 않고 이렇게 몇 년을 버티는 사람,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몇 년을 버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행을 하는데 무슨 하여튼 별스럽게 고행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선한 행위로 의롭다 하심 이신칭의를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되면 뭐냐면 인간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이신칭의할 수 없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나가서 고행을 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도 그거는 아무나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는 일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롭다 외치는 자는 가진 것일 것이다. 가진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말하는 의, 이것은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택해 주셨다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DNA를 받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면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런 말이 안 되는 소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 관계의 의의라는 거예요. 이때 의의는 자신이 깨끗한 그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통해 얻은 구원, 그 의의를 말한다.
언약 공예를 통한 그 의는 주권적, 쉽게 말해서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주권적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시라.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게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하시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먼저 순종을 요구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아실 거거든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속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절이 바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선행됐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쭉 내가 읽어보세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주고 쭉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현황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을까. 사울이 들으며 나를 죽이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나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 네, 계속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 예. 자, 여러분 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한번 보세요.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있죠. 누구에게 가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왕으로 가라. 누구한테 가라? 이새의 아들에게 가라. 이새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새 아들 중에 누구? 막내 아들 다윗을 내가 찍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찍었어요. 다윗을 찍고 지금 이새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새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지금 왕이 누굽니까? 이때까지 왕이
사울 임금. 아니 사울 임금이 버젓이 지금 눈뜨고 살아있는데 내가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울이 하면 나를 죽입니다. 왕이 어떻게 구비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반적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몸에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쭉 이제 나와요. 쭉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12절에 보니까 자 다윗의 이제 용모에 대해서 나오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가 뭐죠? 다윗이 바로 내가 찾는 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찾아서 주권적인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무슨 꼬마가 무슨 왕이 됩니까? 왕이 된다. 그러니까 이세 아버지 이세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아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다윗을 아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도 안 했어요. 아예.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찍어오셨어요. 이렇게 이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게 바로 여호와의 공의,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의 구원, 우리를 택하신 것 이런.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의 바람을 보였어요. 성경을 쭉 보니까 다윗이 이에 대해서 기름을 부을 때 뭐 저항하거나 나는 마음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뭐야 나한테 왜 기름을 부습니까? 라고 반항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였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자, 수요일에 저도 이제 그런 적 있어요. 저도 몸이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주위도 그래요. 왠지 몸이 컨디션이 막 이렇게 살아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야, 몸이 하루만 아주 콕 쉬었으면 좋겠구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딛고 일어나게 하세요. 딛고 일어나 가게 하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주권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여기 김은주 선생님 집에서 정말 집에서 지금 쉬어도 쉬었잖아요. 쉬었잖아요. 김은주 선생님 지금. 그런데 교회의 수요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의, 내가 깨끗하다, 의롭다,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할까요? 왜? 우리는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눈물의 감동이 되고 눈물의 감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어떻게 율법을 잘
잘 지켜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먼저 입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게 나중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철통같이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롭다고 받지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은 그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에릭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왜냐? 에릭다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하는 게 아니라고. 온전한 안식을 하기 위해서 에릭다 버튼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그 사람들은 교회 갈 때 그 예배당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유대 민족들만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자동으로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사람이 타면 쑥 올라가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그런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해요. 제가 가보지 않았어요. 왜? 버튼 누르면 온전한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시죠? 이렇게 온전한 율법을 행한다 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의롭다니까 그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선을 많이 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치명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이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신칭이 의롭다함을 딱 도장을 찍어주시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져도 죄를 지고 다시 또 와요. 교회에 다시 와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나는 다시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다 하려고 말했죠.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 본다고 하잖아요. 드린다고 안 하잖아요. 유튜브로 예배 본다고 해요. 여러분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보는 거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히 드리는 거, 신령 말씀적으로 많이 나오는 드리는 게 예배인데,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배 보잖아요. 잘하나 보다,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흥얼흥얼 찬양하면 같이 흥얼흥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보고 세상마다 죄를 또 예배를 보고 또 죄를 자,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의 껍질이 계속해서 단단해지잖아요. 자, 죄져요. 회개 없어요. 그냥 예배 가요. 자, 회개 없어요. 또 죄의 껍질은 계속해서 단단해져요. 단단해지면 그 죄의 껍질이 단단하게 묻히면 어떻게 될까요? 뺄 수가 없어요. 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교회,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이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합니다. 그죠?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의 그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나와요. 반드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헌금을 내 만에 이런 소리를 했어. 아이고, 헌금 내기 싫어서. 그러면 교회 헌금 안 내더라도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교회 가서 헌금 11조 얼마 하고 너 감사한금 얼마 해라.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다만 비슷한 이야기는 없어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곳,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지 불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죄를 짓더라도 우리 언약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언약 관계가 파기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봤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팽개쳤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받아줬어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받아줬다고.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언약 관계는 파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해서도 끌고 갔어요. 언약 관계는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는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을 변해요. 상담하지 절대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한번 언약 관계가 맺어지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한번 언약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가 설사 죄를 짓더라도 새길로 가더라도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회초리를 때리시더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회복시키시느냐 죽이시더라도 회복시킵니다. 안 들어오면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면 깨끗하게 죽여버리고 구원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는 거 같죠? 아닙니다. 뭘 보면 성경을 보시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때 성인 한 70만 그러니까 곱하기 4나 5하면 되죠? 지금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았을 거니까 4 정도만 해도 4실 약 한 250만 명이잖아요. 그죠? 250만 명을 끌고서 나왔어요. 모세가. 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죠? 40년을 헤맸어요. 자 40년을 헤맬 동안 1세대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1세대가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봤어요? 못 봤죠? 모세가 가나안을 못 봤어요. 여러분 모세까지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세요. 왜 죽었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징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 한 번은 이제 가나안의 정탐꾼을 이제 했습니다. 가나안의 모세가 정탐꾼 12명이 정탐꾼을 했더니 10명이 갔다 오더니 가나안은 거칠게 갔더니 거의들이 있고요. 너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해요.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철기 문화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키 높은 데다가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했죠? 메뚜기라고 했어요. 자기를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갑니다. 12명 중에 10명이 했어요. 끝난 거예요. 대다수가 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어? 차라리 애국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야지 왜 여기서 죽게 만들어?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1세대들이 다 죽게. 그러면 이 1세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는 1세대들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세대들이 모두 다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택함을 받아서 그들이 비록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 구원해 주신 한 번 의롭다 체험을 받은 백성들은 징계를 하셔서까지 끌고 가는데 이 징계가 여러분 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건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징계가 뭐였죠? 바세바라고 난 그 자신이 죽였죠. 그 다음에 너의 그 가족의 칼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막 쿠데타도 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징계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 징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한 번에 뭐 예를 들어 뭐 몇십만을 죽였다 그런 성경 말씀은 없잖아요. 광야에서 어쨌든 다 죽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 징계를 때리셨다.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모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택함을 주세요. 여러분 성림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언약 관계에 맺어 있는 그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신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결국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징계는 있을 수 있다. 징계가 여러 가지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징계는 있을 수 있으나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윗처럼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다시 언약 관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를 물먹듯이 죽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들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의인이다. 그러나 다윗처럼 다시 회개함으로써 다시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육간에 복을 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의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의인입니다. 주님,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고 나의 자녀도 모르고 나의 가족도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인도원 꾸며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그들의 가족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